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집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영적 집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영적 집중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란 혼란 속에서도 누구께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드디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요 51일 만에 완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두고 항상 무엇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여러 가지 시도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가 먹혀들지 않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공격합니까? 영적 리더였던 바로 느헤미야를 공략하죠. 느헤미야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을 한마디로 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맞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시험을 뛰어넘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집중력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으로 위기의 본질을 간파하라. 영적 분별력으로 위기의 본질을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왜 쓰러지고 왜 시험에 휘말립니까?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시험의 어떤 공격을,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공격을 실체를 알게 될 때 사단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죠? 분별력의 결여죠. 이것이 사단의 공격과 방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히 쉬고 있으면요 별일 없죠. 그죠? 누워 자고 게으르고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면요 별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마음을 잡는 순간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들고요 역사합니다. 늦잠 자기로 마음먹으면요 무슨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방해하죠. 뜻밖의 일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감당하는 동안 그런 일들은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 이것을 알고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예상하고 가야 하는 길이고,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우리가 잘못 헛발을 디딜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배를 타려는데 마침 그 배가 열렸어요. 환경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덥석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는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나가는 그 지혜 있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괴롭힙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벽 공사를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문짝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벽의 문짝은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걸어 잠그기만 하면 그 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까지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던 세력들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평지는요, 좀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었던 사마리아와 가까운 평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35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루 온종일 가야만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이 없었던 시대에 이 먼 곳까지 그를 이끌어낸다면 거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실상은 뭐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 의도를 간파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그를 거짓된 초청으로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가 이제 큰 공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이 공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 오늘 평지에 오라는 이 말에 오, 노! 그런 거죠. 설렁합니까? 여러분, 거절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죠? 4번씩이나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하지만 그때마다 노! 그런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죄와 욕심이고 세상이요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단과의 대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면에는 반드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흔들리기 쉽죠. 상황이 어렵거나 위협을 받으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질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부부라는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는요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하죠. 뱀의 형상을 가진 그 사탄이 다가와서 아주 감미롭고 스윗하게 하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달콤한 목소리로, 친절한 목소리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반드시, 꼭, 그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꼭 예배에 참석해야 돼. 꼭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돼. 꼭 너희 교회에만 가야 돼. 꼭 그렇게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질문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혼동이 오죠.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하와는 분명하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이것을 가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와는요 이 말을 아주 이렇게 가감하죠. 편의대로 가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러자 그때 사탄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았어요.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하와는요 하나님의 금지한 말씀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남편도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 온 인류가 죄의 영향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떠나지도 내가 이 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다,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완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집중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따라 집중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여러분 사명에 집중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가 사명에 집중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게 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게 될 것이다.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나 마음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나 불구하고 내가 이 집중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분명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보내신 분에 대한 신뢰와 보내신 분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도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사명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끝까지 사명에 집중했던 바울은요, 여러분, 세계를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어떻게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사랑한 충성된 종아,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안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송,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수없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굳게 잡고 늘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잘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상 받으리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애고의 그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애고의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마. 즉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또 너만 남자들만 여호와를 섬기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만 믿으면 되지 구태여 다른 식구들까지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뭐예요? 물질과 시간까지는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나요? 볼링은 몇 핀이 있죠? 10핀이 있습니다. 그죠? 볼링 10핀 이것을 다 넘어뜨리면 뭐라고 합니까?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걸 전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1핀, 맨 앞에 있는 1핀을 킹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또랑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고수들 어떻게 해요? 1핀, 그쵸? 킹핀이라고 말하는 1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뜨리게 된다면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큰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라.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집중해.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적들은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주고
이런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거짓을 간파하고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말의 파괴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제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너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시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소문나라고. 가면서 그 편지 다 들춰보면서 읽어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 공식 문서는요, 양피지로 기록한 다음에 끈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장으로 낙인을 하고요, 그걸 봉했습니다. 철저하게 봉하죠. 작성된 내용의 변조를 막는 것이고요, 또 그 문서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봉하지 않은 것은요,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게끔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 중에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무, 게셈의 아라벨식 그 이름이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죠? 김 군사도 그렇게 생각해. 박 군사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죠? 이 군사도 그렇게, 이 집사도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을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중상모략하죠. 그 당시 페르시아 정복지에는요, 모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제국에 걸쳐서 모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왕의 술관원 출신들이 모반의 출신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협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산발랏의 그 제안과 협박을요 5번씩이나 거절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까? 사람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날팔인데 어떻게 3일이나 기다립니까? 지금 전쟁 곧 벌어집니다. 빨리 당신이라도 제사 드려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회깃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냥 휘둘리게 되면요, 사람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요, 올무, 결국 누구의 올무일까요? 사탄의 올무, 사탄의 시험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상황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게 만드는 것, 겁을 주는 것, 여러분, 겁박하는 것, 협박하는 것,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식입니까? 사탄의 방식이죠. 누구의 방식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걱정이 생기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겁을 주고 두려우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 편지를 봉하지 않고 뜯어서 아무나 다 보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켜놓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죠?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저짓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론화해서 네가 와서 한번 이것을 변명해봐라, 변론해보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고 네가 한번 입증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처럼 SNS가 있었으면요 퍼달랐겠죠. 편지를 보낼 때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 총독에게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인봉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편지 들고 가는 사람도 보게 만들고 또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소문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우리가 소문이 날 때 주로 어떻게 소문납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전달되면서 다 알고, 공동체가 전체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다시 이 5번째 편지를 받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가 지어낸 것이다. 꾸며낸 것이라는 얘기죠. 지낸다는 것이 뭐예요? 꾸며냈다는 얘기죠. 가장했다는 겁니다.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그것을 꾸며낸 일이지, 꾸며내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꾸며내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계략과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로 오해를 입고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로 인한 상처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요, 밤잠을 잘 수가 없고 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말로 인한 상처예요. 그죠? 우리가 실수로 말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때로는 어떤 말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말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처받지 말고 상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그를 헐뜯는 이런 음모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도성을 간파했죠.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만들어낼 때 그것에 좌우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론이잖아요. 왜 공동체가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되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요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보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소 진실한 동기와 목적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역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꾸몄지만, 하나님이여, 이럴수록 이런 환경 가운데 도리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손을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조그만 외적인 바람 같은 말에도 사단은 그 말을 이용하여서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외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말은요 관용어예요. 히브리 관용어예요. 뭐예요? 많다란 얘기예요. 그만큼 수 없이 많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띄워주고 있고 다윗도 함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비교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허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말을 비교의 말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하게 됐죠. 그 빈 공간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헐뜯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분들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 흠뻑 젖으셔야 합니다. 잠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안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소리가 들려도 단호하게 언어하세요. 차단하세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표니라. 그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위해 올곧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생명 걸고 지킨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순종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매수하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도피하게 공사 현장에서 빼내가지고 공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꾸민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뭐하게 만든 거예요? 잠수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무술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는요, 두문무술하는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면서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선제 역할까지 감당했던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러니까 두문무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방문한 것이죠. 신망한 거예요. 그렇죠? 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두문무출함으로 느헤미야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를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여기서 은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스마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락을 통해서 뇌물 받고 거짓 예언한 건 아니겠습니까? 스마야가 산발락 일행에게 매수되어서 밤에 살해 위협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와서 바로 여기에 머물면서 공사 현장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는 어떤 곳이에요? 성소죠, 성소.
그죠?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소는 뭐라고? 성소죠. 외소는 성소죠. 사실은 여러분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요 제사장 밖에는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원칙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원칙대로 대응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세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목숨이 위협당한다 할지라도 어찌해서 이 총독인 내가 이 도망하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또 보세요. 시작.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에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즉,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주변에도요 여선지 또 누가 나옵니까? 막 변절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고되고도 외로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과 14절과 또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두렵게 하고자. 사탄은 우리 마음을 어찌하든지 휘둘러 놓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상심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쌓이도록 마음을 공격하죠. 그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위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 하나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외에는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켰던 그 말씀, 목숨 걸고 순종했던 그 말씀이 결국은 그를 보호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은 믿음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과 본질에 집중했고 마침내 이 성벽이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도 꿈꿀 수 없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한 거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오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 어둠의 권세들이 낙담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낙담하는 거예요. 누가 낙담할까요? 우리 대적들이 낙담해요.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은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들 누구 가리킵니까? 산발락과 그 일당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누구의 순종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순종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역이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기치 들고
사단의 공격, 불화살을 막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올 때 도리어 누구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크신 역사를 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